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4월도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날이 4월 21일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많이 쌀쌀했는데 더운 기운이 이제는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이 되고 여름이 될 텐데요. 햇볕의 따사로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함께한 신앙셀 모임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 자유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임이라면 그 어떤 모임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셀 모임에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울러 이 한 달 뒤에는 더욱 새로운 신앙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왕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성전 공사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멀리 레바논 산중에 3만 명의 일꾼을 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일꾼 1만 명이 일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2달간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즉 3만 명의 일꾼을 1만 명씩 3번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이러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솔로몬은 일꾼들에게 일과 쉼이라는 워라밸을 잘 지켜 주었습니다. 사람이란 너무 풀어주면 게을러지고 너무 심하게 일을 시키면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법이죠.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잘 아는 솔로몬은 적절한 일과 쉼을 지키는 운영을 보여줍니다. 당시 자국 백성들을 마치 노예 부리듯이 쉼 없이 일을 시키던 다른 제국의 왕들과는 달리 솔로몬은 백성들의 삶을 잘 헤아리던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바논에서 쉼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가정에 머물게 함에 따라 화목한 가정 생활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단합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그 화목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볼 때 훌륭한 리더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리더의 마음에 동하여 더욱 일에 집중하며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들이 일하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과 차마 말로 표현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죠. 솔로몬이 시작한 또 다른 일은 석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석공 8만 명과 짐꾼 7만 명,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3,3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 돌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석공들이 돌을 다루는 기술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돌을 마치 떡 자르듯이 정확하게 다듬고 잘라서 운반했습니다. 그 기술이 어찌나 정확했던지 실제 공사 현장에서 크기를 수정하기 위해서 망치나 징을 울리는 소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려진 돌을 그쳐 맞춰서 쌓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가진 석공들은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에 이방인들이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만 하는 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 속한 좋은 기술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떠낸 돌을 다듬는 일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그발은 베니게의 한 도시였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루트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레바논의 산기슭과 바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대대로 조선 기술의 최고 전문가로 유명했죠. 백향목을 베는 일은 시돈 사람이 했지만 돌을 다듬고 옮기는 일은 그발 사람이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같은 목적으로 일했지만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 그 역할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처럼 각 지방의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임무를 그 특징에 맞게 맡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리더십은 다양한 은사와 열정을 가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그 은사에 맞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과 흡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리더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각자의 은사대로 그 역할을 부여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처럼 솔로몬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동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길 때 일과 쉼의 밸런스를 조정하여 맡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파악하여 저마다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리더는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의 삶과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죠. 이렇게 리더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 역할을 세심하게 살피게 되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지치는 결과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좋은 동기가 부여되고 성취감을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솔로몬이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그 역할을 어떻게 부여해 주는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의 리더십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살피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임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모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